제5권 371페이지.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그렇지만 저 마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금식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기도하고 금식하여라. 그리고 육체로만 그럴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교만을 만족시키는 것을 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면 정신과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실컷 먹은 육체가 졸리고 무거운 것과 같이 묵상 기도가 열성이 없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가서 정당한 휴식을 취하자. 내일 새벽에는 마나엔과 목자 제자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가나로 가는 길에 와 있어야 한다. 가거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458페이지. 소경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것과 같은 신음소리가 들린다. 여러 사람이 돌아보고 자기 집 문지방에 있는 아까 그 여자가 설명한다. 저 잔인한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들 돈을 빼앗은 것일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께서도 보시려고 돌아서시었다. 과연 한 어린이가, 아니 오히려 더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단 속에서 나오면서 탄식한다. 저 사람이 내 것을 전부 다 빼앗았어요. 엄마는 이제 빵도 못 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웃는다. 누구요? 하고 예수께서 제 여자에게 물으신다. 펠라의 아이입니다. 가난하지요. 구걸을 하러 옵니다. 집 식구 모두가 소경입니다. 서로 병을 전해 주었지요.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집에 남아 있어요. 아이는 행인들과 농부들에게 잔돈푼을 청합니다. 젊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온다. 그는 찢어진 겉옷으로 눈물과 이마에서는 흘러내리는 피를 닦는다. 여자가 그를 부른다. 야이아야, 거기 서라. 내가 이마를 씻어주고 빵을 하나 주마. 나는 여러 날치 돈과 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빵을 먹으려고 나를 기다리는데 불쌍한 아이는 여자가 준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탄식한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마. 울지 말아라. 그렇지만 주님 왜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유다가 성을 내며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주님을 찬미할 것이다. 건강이 벌써 큰 은총이다. 소년이 말한다. 오, 그렇고 말고요. 저는 눈만 보이면 엄마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너는 눈이 나았으면 좋겠니? 네. 왜 의사들한테 가보지 않느냐? 어떤 의사도 우리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의사들은 갈릴레아의 의사는 아니지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을 찾으러 갑니까? 예루살렘 겟세마니에 가거라. 올리브산 및 베다니에로 가는 길 옆에 올리브 밭이 하나 있다. 마르코와 유나를 찾아라. 오펠 변두리의 사람들 모두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는 여행자의 무리와 같이 갈 수 있다. 여행자의 무리가 아주 많이 지나가니까. 요나에게 나자렛의 예수를 찾아라. 맞아요. 그 이름이에요. 그분이 저를 고쳐주실까요? 너가 믿음을 가지면 고쳐주실 거다. 저는 믿음을 가졌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신 선생님은요? 가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간다. 아이고,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귀찮게 굴지 않을게요. 저는 한 데서 잘 거고 빵 한 덩어리만 있으면 돼요. 펠라에 가요. 그리 가시지요. 어머니한테 말하고서요. 가요. 오, 눈을 뜬다? 착하신 주님. 그러면서 소녀는 예수의 발을 찾아 입맞춤하려고 무릎을 꿇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빛으로 데리고 가마. 찬미 받으세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의 날씬한 손은 소년을 정성스럽게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팔을 잡는다. 그러니까 소년이 말한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구세주의 제자분이세요?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분을 알기는 하겠지요? 그래. 그런데 그분이 저를 고쳐주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할까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배고픔을 당했어요. 나자렛의 예수는 믿음과 사랑밖에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매우 친절하시군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대단히 친절하세요. 이렇게 소년이 말하면서
그를 인도하는 손을 잡고 어루만지기 위하여 옷소매를 만져본다.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군요. 양반이시군요. 이렇게 누더기를 입은 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건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잘못들 뿐이다. 저는 제 처지를 저주하고 따뜻한 옷과 빵과 특히 눈뜨기를 바라는 잘못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쓰다마 주신다. 그것은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잘못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점들까지도 가지지 않도록 힘써라. 그러면 성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낳으면 그 잘못을 가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낳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제 운명을 각오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욥처럼 거룩하게 되게 저를 가르쳐 주실래요? 너는 낳는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특히 그렇게 되고 나서 너의 처지가 아주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도 너의 처지에 만족해야 한다. 461페이지. 남녀 하인을 데리고 노새를 타고 여행하는 옷을 잘 입은 여자가 예수에게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본다. 그 여자는 고삐를 당겨 노새를 멈추고 내려서 예수께로 향하여 온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십니까? 저도 거기 갑니다. 제 아들 병을 고치려고 선생님과 말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고운 베일을 쓴 얼굴로 울기 시작한다. 당신의 아들은 무슨 병이 들렸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애는 게라사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 쪽에 있습니다. 그 애는 마귀 들린 사람처럼 다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요? 주님, 그 애는 마귀 들렸다가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보다도 더 마귀가 됐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나자렛 예수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자렛 선생님이 아니신데요. 나는 나자렛 선생님께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분만이 이해하실 수 있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둘만이 남았다. 예수께서는 길에 사람이 없기를 기다리시다가 말씀하신다. 당신이 말을 해도 됩니다. 내가 나자렛의 예수요. 여자는 신음을 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그러지 마시오.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기 문이 열려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좀 쉬어 가겠다고 청합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시다. 갑시다. 부인 말하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길가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제는 위로가 없어졌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마귀에 들렸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는 야생동물입니다. 그 애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 애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 애는 마귀의 입을 빌어서 선생님을 숭배했고 선생님은 그 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애는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제게로 그 애를 보내셔서 마귀 들린 아들이 제게 주는 고통 때문에 가물가물하였던 생명과 이성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애가 선생님을 사랑하길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전파하라고 그 애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다시 어미가 되고 그것도 거룩한 아들의 어미가 되다니 선생님의 봉사자가 될 아들의 어미. 그러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그 애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애가 다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마귀가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 애가 선생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선생님을 알고 하늘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다음 선생님을 떠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헛소리를 하는군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 애가 왜 마귀인지는 말씀드리지 않는군요. 그 애는 얼마 전부터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며칠 동안이 제게는 그 애가 마귀 들렸던 그 오랜 세월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 애를 낳았을까요? 마귀가 그 애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제가 그 애를 낳은 것을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천만에요. 당신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의 구원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삼으시오. 아들들의 몰락이 어머니들에 의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입니까?
당신의 눈물이 내 피에 섞일 때입니다.